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진주를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해할 때에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디라는 뜻일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조개살 속에 박혀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는 네이크, 즉 진주청이라는 그 생명의 즙을 짜낸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진주청이 모래알 주변을 덮어서 싸고 또 덮고 싸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면 바로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크고 더 값지겠구나 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일이면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29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날이 이르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복이 있다. 아이에게 젖을 한 번도 먹이지 못한 여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 사람들을 말할 것이라는 산이 우리들 위에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 작은 산이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날이 이르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네 입술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는点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지 않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우리 개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과 고통을 바라보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 이스라엘 멸망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고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D 70년 성전 모독 사건이 절정에 이른 지 1년이 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보면 유대에 사는 자들은 신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에 미혹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100만 명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몰려와 남아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엎친다고 전염병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때의 부모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기를 잡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고기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놓고 먹다가 발각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고기를 남에게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기를 죽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것만 같은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자식을 죽는 곳에 내어놓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도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영이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배였더라면, 차라리 내 젖이 나오지 않아서 그 전에 아이가 죽었더라. 오늘
본문의 28절, 30절은 바로 그 처참한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6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녀가 20세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44세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아이는 50살이 돼요. 50살이 돼요. 17살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는 53세가 되는 그런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시에 40대 부모들이 살아있었다면 70대 노인이 되어서 이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불쌍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앞으로 치를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르고 있기에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것, 그 슬픔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과 그 시대의 자녀들이 치를 상상도 못할 엄청난 충격의 사건들을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슬픔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2주 후가 되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는 왜 울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판날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지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음식에 구슬기를 먹으며 몸에 흔들을 앓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이 심했던지 부자는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탁은 거절되었습니다. 지옥에서는 아주 작은 건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자기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를 보낸다고 한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지옥에서는 어떠한 긍휼도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죽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건지 안 믿고 돌아가신 건지 어떤 장례식을 하는지 누구나 저는 궁금해하면서 장례식에 갑니다. 저는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 가끔 큰아들 자기 아들 큰아들 목사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주중에 오셔서 주일까지 집에 계셨는데 교회 사택에 계셨는데 분명히 목사님 음이라고 하셨는데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지. 왜 예배에 참석을 안 할까? 아들 목사가 어머니한테 예수를 안 전했겠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목사이라 나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택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부산에 있는 중형교회 목사님 아버지 장례식을 저는 가지 못했어요. 사진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녀왔어요. 이구동성으로 몇 분이 제게 알려줬어요.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갔는데 불신 장례식을 하더라는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형제들도 믿지 않고 목사님만 믿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가 목사인데 엄마 아버지 지옥 가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구원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남자를 선택하면서 내가 저 집에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 집으로 시집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에게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날의 극심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주님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날마다 울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자행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로 주님께 그냥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릴 때 아픈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낮은 자존감, 우울증, 다혈질의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저의 아내에게 그리고 저의 아들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무질서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기 전까지 얼마나 가시로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이 치유되어야 하지만 많은 치유 집회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요를 적시며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만약 내가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하인 맞은 마음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를 놓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울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자녀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양육에 무엇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사실 신앙 교육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지나왔음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없이 했습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고기를 제사도 지나기 전에 갈고리를 넣어서 건져 먹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극탈하는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지니라. 너희들 소문이 내가 듣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개망나니로 키울 때 하나님은 환난 전쟁터에서 한 달 한시에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알아서 그의 아버지 시드기야가 끌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적한 자와 악수를 시인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넷째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아멘.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버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15년 연장받아 가지고 3년 지났을 때에 낳은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아 낳은 이 귀한 아들 므낫세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치는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주일 예배에 빠졌는데 야단 한 번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원 수업 한 번 빠져나가면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문 중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학교 공부가, 학원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키고 부각시키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자녀를 뒷발이 여기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편을 뒤돌아봅시다. 학원 가입을 시킵니다. 내 아들이 주기도문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양육했는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봅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했던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특히 저희 둘째 아들
중학교 시절에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제가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임신이 되어서 낳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40일 아침 음식을 작정하고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왕예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템을 사이버에서 사고 파는 일을 하면서 친구들 아이템까지 사주고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숨기고 있었지만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가다가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들 방문을 열어보고 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최근에서 게임 중독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짐을 받고 또 휴대폰을 2주간 압수하기도 하고 온갖 압박을 해가면서 게임을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반항했습니다. 나중에는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오히려 저에게 고함을 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제 사이만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아내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저희가 눈물로 손을 맞잡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져주셨어요.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변화되자 이 아들이 주일학교 서기를 하고 보조교사로 승진했습니다. 전혀 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목사님 아들이 운영하는 대표로 있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 아들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또 믿음 좋은 자매를 사귀면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더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저의 아내의 질병 때문에도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의 성품이 너무 뭐가 나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의 성품이 많이 변화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많은 날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수없이 하고 아무 감정 없이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눈물이 있을 때가 그래도 얼마나 제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날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를 위해 울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에 어떤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때에 내가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의 죄와 너희 자녀들의 죄의 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통해서 자복하며 울 때에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그 죄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상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심판날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자녀의 죄 때문에 우려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를 깨닫고 너희 자녀들의 죄를 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 무엇인지 또 내 자녀가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내 자녀가 주님께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저의 죄를 돌아보고 저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알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우리 형제들을 위해, 우리 친척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울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